지방과 3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은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도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십지품은 아마 독립된 십지경이라고도 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 경을 만들어 결집했던 분들의 그 내용 보면은 여타 경전도 그렇습니다. 이 십지경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경전이에요. 독립된 경전으로. 그래서 내용도 상당히 짜임새 있는 알찬 그런 경전입니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그랬죠. 이 지자는 땅지자 썼는데 지위, 위치.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데 점차 밑에서부터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지혜가 계속 발달되고 공덕이 쌓이고 그래서 점차 이 경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 염해지라고 하는 데를 이제 한번 공부해 볼 참인데, 염해지, 해자가 지혜 해자죠. 발광지, 지난번에는 지혜가 발광, 그렇게 우리 공부해 볼 때 빛광자는 이 부처님 지혜를 표현했죠. 부처님 지혜가 이렇게 빛처럼 항상 온 누리에 이렇게 연사되고 하는 것. 염해지 할 때도 지혜 얘기인데 그 염자는 뭔가를 아주 치열하게 태워버리는 염자라. 그거를 뭘 태울까? 뭘 태우는 지혜일까? 번뇌를, 일체 모든 번뇌를 다 태워버리는 지혜. 암흑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겸해서 그 속에는, 그 번뇌 속에는 지금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하면서 점차 이렇게 지혜가 수수만이 올라와지는 데서 생기는 증상만, 교만심 이런 것까지도 태워버리는 그런 지혜예요. 그렇게 포함됐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때까지 이 법문을 이제 대중들이 잘 듣고 이 감탄한 내용을, 이 경전은 항상 길게 설명식으로 해놓은 장문과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중선, 거듭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제 개송이 있는데, 이 개송의 정리를 또 이렇게 했어요. 불자들이, 그러니까 이 경을 결집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얘는 얘기한 거지. 불자들이 이 광대행의 가히 즐겁고 깊고 미묘하고 수숭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다 용렬하고 크게 기뻐 환희해서 널리 많은 꽃들을 흩어뜨려서 뿌려서
공양불 부처님께 공양을 하시다. 법문 듣고 즐겁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의로움을.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을 연설하실 때에 대지와 해수가 다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거꾸로 용솟음 치고 했다는 거예요. 일체 천녀가 다 환희하다. 하늘나라에는 왜 천동, 동자 얘기는 안 하고 천녀 얘기만 자꾸 할까? 하늘나라, 일체 하늘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여성들이 다 환희해, 기뻐하면서 실토 묘마야 동찬탄이라 미묘한 소리로 이렇게 토해내면서 찬탄을 해. 노래로도 하고 막 방금 바람이나 합창단이 이 큰 배 법회 연다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고생하고 그랬을 텐데 갈수록 목소리가 바람이 노래 목소리가 그렇게 더 이쁘고 좋고 그렇지 30년 전보다 여전히 더 소리는 고와지고 세련되고 가릉빈가 목소리처럼 이뻐지고 그러시네. 세월을 안 잡수는 모양이야. 법문을 잘 들고 실천했다는 얘기지. 법문을 잘 들고 실천했다는 것은 세월아 너는 가고 나는 안 갈란다. 그럴 기술을 익혔다는 거예요. 공부의 혜택 중에 최고의 경지 중에 하나죠. 정에 들어버리면 선정에 들어버리면 세월은 너만 가고 나는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일체 천녀들이 다 환희해서 미묘한 목소리를 토하며 찬탄하다 한 가지. 자재천왕이 크게 흥경하다. 여기가 지금 법문설한 데가 어디죠? 타와 자재천이죠. 그러니까 자재천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많이 법에 비를 내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다. 찬언하되 찬탄에 말하기를 부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출응하사 나타나셔가지고 제1공덕행을 연설하시니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자의 모든 지위의 뜻은 저 백천만급 동안의 심히 난득이라 얻기 어려울 것이로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호련히 이렇게 보살의 수승한 행의 미묘한 법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이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느냐. 자재천왕이 이렇게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컨대 다시 총회자의 후지 결정된 무여도를 연설하소서. 총회자, 금강장 보살을 총회자라고 그랬죠. 이 법을 부처님 대신해서 설한 설주, 보살들의 수승한, 부처 되겠다고 공부한 이가 보살이야. 보살들의 수승한 행인 미묘 법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어. 다시 총회자의 후지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초지, 이지, 삼지법 지금 했잖아요. 이렇게 30법문까지 잘 들었는데 그 다음 법문을 결정된 무효되라 정해진 남음 없는 도 그거를 다시 연설해 주소서. 그래가지고 이익인천 제천이라 일체 모든 천인들과 인간들 이런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서 모든 불자들이 다 이러한 법문을 즐겨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다음 법문 해주시오. 그러자 용맹대심인 해탈월 보살이 이제 그 자재천왕이 그 도량의 주인으로서 이제 찬탄을 했고, 이 십지 법문은 해탈월 보살이 항상 청법 대표자지요. 금강장 보살에게 청해 말씀하시기를 불자이시여 이로부터 전전히 제 사지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사지에 들어가는 소유 행상을 원컨대 거듭 설해 주소서. 이제 30분만 끝났으니
40법문 들어가는 방법을 법문을 해달라. 그때 금강장보살께서 해탈할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부자야 보살마살이 제3지를 잘 이미 청정하게 했고 이제 제4염해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대 마땅히 10가지 10법 명문이라 그래서 법의 밝은 문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항상 다음 단계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새로운 신심, 새로운 발심이. 이게 제4염해지 법문을 들으려면 어떤 마음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거 10가지 법명문이라, 법의 밝은 문. 하등이 열이 되는 거, 소위 관찰 중생계. 중생세계를 관찰하고, 법계세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식계, 아니디 설신이 하는 식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세계겠지. 중생의 내적인 식계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색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관찰이라는 게 뭐예요? 잘 살펴서 알아라 이 말이요. 광심으로 신해 믿고 아는 세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대심으로 믿고 아는 세계를 관찰해라. 10가지 법의 밝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대심세계를 관찰해라, 광심세계를 관찰. 결국은 이 세계를 잘 살펴서 알아라. 공부하려면 그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게 뭘까? 무슨 공부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맞는 공부라는 건 뭘까? 그 세계를 먼저 살펴야 돼. 이것이 법문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준비 마음이요. 보살이 이 10가지 법의 밝은 문으로서 제4염해지에 득입한다. 들기를 얻는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제일 끝에 그 대심이 있어야 된다. 항상 지금 이때까지 바라미를 닦아갈 때 법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은 광심, 대심, 광대심이 있어야 된다. 큰 마음. 어떤 것이 광대심이라겠지요? 온 우주를 아우르는 마음. 온 우주 속의 중생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그런 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죠? 결국은 이 결론은 뒤에 말이라 대심 중생이라야 이 대승 법문을, 일승 법문을 공부할 수 있고 수화할 수가 있다. 자, 불자야 보살이 이 염해지, 제4염해지에 이제는 머물렀어. 처음에 이제 이런 10가지 마음을 가지고 염해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10가지의 지혜를 써서 법을 성숙해야 된다.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는 그 세계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염해지에 머물러서는 이 머문다 소리는 그 세계에 들어갔다 이 소리. 그 속에 들어가서 10가지 10종지로서 법을 성숙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내법, 안이라고 하는 게 있지. 내법을 얻어서 열애가에 태어나야 된다. 결국은 염해지 정도의 세계에 머문다 소리는 열애가에 머문다 소리야. 열애가의 탄생이야. 열애가는 부처님 집이요. 부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열애가가 있고 대교가가 있고 법계가가 있어요. 우리는 열애가에 지금 태어나 있어. 부처님 세계에 살고 있는데 큰 가르침의 집안에 있기도 하고 법계 온 세계가 부처님 집이요. 일체 법계가 거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해. 이것을 이제 3대 열애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등이 또 열이 되는 거.
십종지, 10가지 지혜가 어떤 것인가 지금 그 얘기요. 소위 심심불태, 깊은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 삼복 가운데 맑은 믿음을 내서 필경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뭔 말이요? 불법성 삼보요. 법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스님들을 믿는 그 마음에 필경불개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아 그 마음이. 요즘 뭐 뉴스도 아닌 뉴스인가 어쩐가 나는 안 봤는데 총무원장 스님이 그렇다네 그러고 그 훌륭한 스님이 어찌 그럴까 막 그런 소리도 들린다네. 이런 소리 뭐 어디 주지한 스님이 뭐 돈 욕심이 많아서 돈을 밝힌다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지 말았으리야. 삼복 가운데 청정한 믿음을 내서 필경까지 끝까지 그거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관재행생멸 대신 일체 재행이 일체가 생멸이 있다고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관찰이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제법의 자성은 그러나 일체법의 자성은 무생이라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줄을 알아라. 응? 세간이 일체 세간은 성주개공이 있지요. 생주개공이 있다는 것을 관찰해. 인업 우리는 모든 것이 업으로 인해서 그 업으로 인해서 결과로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인업이 원래 생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생사열반을 관찰하고 중생과 국토 중생이 어떤 업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에 사는가 하는 것도 과거 업인으로 인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요즘 대한민국 하는 꼬라지 어째서 나는 이 복 없는 나라에 태어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관찰해보라 이거예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여기에 빚어져서 그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지 관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그동안에는 대통령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았구나 할 적에는 아이고 우리가 지은 복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은 복이 여기였구나. 그러자 다시 작심해서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좋은 비전 있는 대통령을 또 뽑기도 했죠. 아 이제는 또 가망 있는 우리가 생각을 내고 마음을 내면 또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 죽을 때도 있었겠지. 옛날에 돈도 많고. 그리고 요즘 봐 자식 나서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 보낼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뭐 교육이 좀 정체성을 잃었다 하는데 그 나라는 그 총이 무서워가지고 내 자식 학교에 못 보내게 생겼던데 요즘 자식 있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할 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 국토, 업을 관찰해라. 전제, 후제를 관찰해라. 전제, 후제, 과거나 미래 이런 것도 잘.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 지금까지 보면. 과거가 있어요? 없는데 여기 전제란 말을 했었을까? 후제, 전제, 후제를 관찰해봐라. 잘 관찰해보면은 전제, 후제도 없을란가 몰라. 있는 사람한테는 있을 끼고. 무소유진, 그 어떤 것도 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관찰해라. 이것이 열이 된다.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거예요. 10종의 10법명문 그리고 10종지 이런 것이 통틀어 보면은 세상을 아는 관찰력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염해지야. 이 지혜를 자꾸 해봐야 돼. 그러면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려고 이러는가? 불자야 보살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보살이 이 제4염해지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관내신, 안내자, 몸신자, 내 몸 안의 것을 잘 관찰해라. 순신관이라 내 몸을 이렇게 두루 살펴서 관찰해라. 그렇게 관찰해가지고
근하고 용하고 염하고 지라. 근용염지. 근은 부지런할 근자. 정진해라. 용은 용맹심. 염은 생각염자. 이게 명기불망이라고. 지는 알지자.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37조도품 중에 사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신, 사념체가 처음에 뭐예요? 관신 뭐죠? 부정. 몸이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관신하니까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여러분 샤워 착 와서 옷 갈아입기 전에 거울 착 보면 내 몸뚱아리 더러운 것 하나 없고 반짝반짝하고 탄력 있고 막 100% 허물이 없이 자신만만하지요? 그런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나? 아니 왜 자기 몸뚱이 자기가 애끼는데 애신증이 없어? 네? 자신이 없나? 과거에는 그랬을란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내 몸을 안으로 관찰해 보니까 어때? 두루두루 순신관이라 몸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서 훑어보니까 어떨까? 이것을 잘 살펴서 근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용감하게 불식 쉬지 않고 영 분명하게 기억해서 잊지 않는 것 생각납니다. 지 올바르게 판단해 가지고 절대 후회 없이 후회 없는 판단을 지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을 살피되 이렇게 근용염지를 해서 거기에서 내려진 결론이 몸뚱이라는 건 내가 평생 고향 먹이고 비싼 화장품 써서 이렇게 해봐도 오늘 이렇게 겨울 봐보니 별 볼 일 없구나. 세월 이길 장사 없다 하더니 이 몸뚱이 결국은 요렇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제 세간 탐, 세간의 탐심, 진심, 치심, 우심, 걱정 이런 것들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사념초에서 관신부정이란 내 몸이 결국은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구나, 부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서 알면 이 몸뚱이 때문에 생긴 모든 탐진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듯이 관외신하고 아까 내신했으니까 그 다음에 관신하고 순신하고 근용염지 그러니까 사념처 중에 신수신법 그러죠. 관신부정이요. 그 다음에 관신, 관수 받을 숫자인데 그거는 감각이요. 그 숫자는 뭐냐? 우리는 뭘 받고 살았죠? 인과를 받고 사는데 이 세상에 내가 받고 있는 이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계고다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니까 온통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관수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이게 고구나 하고 관할 줄 알아야 된다. 관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관할 때는 어떻게 보라고? 관심? 마음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무상이다. 관심 무상. 재행무상이요. 그지? 그 다음에 관법은 법이라는 건 뭐예요? 일체 현상들은 자성이 없더라. 그래서 관심무학. 독자적인 자기만의 개성이 없는 거예요. 다 인연으로 얽히고 설켰더라.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을 사념처라는 게 내 마음에 어디다 둘 곳이 처야 내 마음을 이런 곳에다 둬. 이 몸뚱이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요. 이 마음 그렇게 고정불변한 것도 아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 그렇게 행복하고 늘 즐거운 것만도 아니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온통 이 세상 그거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알아. 이렇게 관찰해서 근용염지를 꾸준히 해라. 이게 수행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수행해서 근용염지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세상의 탐진치 등 일체 근심 걱정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탐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부른 그런 어린 짓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념적으로. 또 부차 이 보살이 미생제약 불선법 위불생고로 이거는 이제 여기 보현 해고에 나왔네. 이게 사정근에 해당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가 순서를 좀 바꿨네. 이생지약은 위담고로 근정진에서 발심정다라. 이미 생긴 악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끊기 위해서 근정진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마음을 내서 정당 바로 끊어라. 미생지약 아직 생기지 않는 악은 위사불생 하여금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발심해서 끊어라.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착한 일들은 하여금 더욱 증장케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발심 정행 이것은 정단이 아니라 바로 행해라. 미생짓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착한 것들 이런 것들은 더욱 생겨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발심해서 바로 행동해라. 이게 이제 사정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수행은 여기서 여러분 이제 눈치챌 거예요. 악한 것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악한 거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우리 모든 공부가 이 수행이 저 부처님이 역대 과거 칠불도 그랬다가 하고 현재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재앙막작 중성부엉해 이 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그런데 나쁜 짓 하지 않기가 참 어려운 게 세상이라. 돈을 벌래도 상대를 짓밟아야 되고 내가 출세를 하려도 나이버를 가장 친한 친구를 밟아야 되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쁜 일 안 하기가 참 어려워. 반대로 또 좋은 일 하기도 어렵죠. 쉽지 않지. 나쁜 일 안 하기도 어렵고 좋은 일 하기도 어려워. 두 가지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나쁜 일도 안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반으로 내가 줄여줘 볼까요? 공부는 방법을 알면 쉬워요. 나쁜 일 안 하기 어렵죠? 그거 끊으려면 습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나쁜 일을 안 하고 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한 어려워. 그래서 한 가지로 딱 줄이면 반이 되는데 반만 노력해도 여러분은 나쁜 일 안 할 수가 있어. 나쁜 일을 굳이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을 굳이 하려고 해봐. 그러면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나쁜 일이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거 알았죠? 희한한 거 알았을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이 해지지가 않는 거라. 그냥 그 어려운 거 나쁜 거 끊으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좋은 일 해버려. 하나만. 그러면 나쁜 일이 안 되는 거. 여기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정근이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소리라. 그 앞에 사념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찰해라 하는 관찰은 뭐죠? 지혜라, 지혜. 그리고 이 정근을 하는 것은 정진이고, 우리가 이 육바라밀 늘려봐야 십바라밀 안에 수행 방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지혜를 닦는 거고 정진력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부차차. 또한 다시 이 보살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 욕정, 욕심, 욕자, 선정할 때 정. 선정을 닦는 마음이 욕정이야. 그 선정 닦는 욕정을 수행해서 정을 닦으려면 무슨 수행을 첫째로 해야 될까? 동요를 없애야 돼. 외식 재현이라 밖으로 모든 인연들을 잘 끊고 내심목자 안으로 마음에 들떠있지 않는 상태를 그걸 지라고 그래. 그걸 선정. 그러니까 외식 재현, 바깥으로 인연을 잘 정리하는 것을 그칠 지자 지라고 그러죠. 그 지가 조금 오래되면 그것이 정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을 닦는 데는 단행, 일체 행위를 끊는 거라. 끊는 수행을 해.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성취되느냐? 성취, 신족. 이 신자가 정신신자인데 이 사여의족이라고도 그러고 사여의라고도 그러고 사신족이라고 그래. 이거 사선정이라 결국은. 이게 족은 발족자인데 몸뚱이가 발이 있어야 움직이 걸어다니죠. 이건 비유고 이 신이란 정신은 무엇일까? 성취했다. 신족을 성취했다. 이루었다. 뭘 수행해서? 단행을 수행하여 끊는 행위를 수행해서 그것을 성취했다 소리는 선정을 얻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여의, 여의할 때 여의는 마음대로라 뜻이거든. 그 마음대로라 소리는 선정, 정이라 소리야. 그래서 사신족 그러면 사정 그래. 이렇게 해서 정을 닦아서 일체 행위를 잘 끊고 그것을 성공해서 성취를 하면은 의지염, 의지리, 의지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의지는 의지한단 말이거든. 염, 싫어할 염자. 무엇인가 싫어함을 의지하고 이별할 때 떠날 이자. 그 이별한다라고 떠남에 의지하고 멸, 소멸시킨다. 그 소멸함에 의지한다. 회양어사라. 사자는 전번에 얘기한 자비사 사자, 버릴 사자. 지난번 사선정 얘기할 때 능사 그랬지. 유념, 정지, 능사 그러대.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 버리는 것. 집착을 다 끌어버리고 놓아는 안정한 상태. 이 사는 원도,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것, 원수도 친한이도 다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가 사선정 때 초선을 뭐라고 그랬어요? 번뇌를 버리는 것이 초선인데 버린다는 이자를 썼죠. 떠날리. 그거를 떠나면서 생기는 희락, 기쁨과 즐거움 그랬지. 그래서 이생희락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정생희락지라고 그랬지. 선정. 이런 것을 떠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쳐버리고 딱 중단했을 때 선정을 취해서 앉아있는 그 행복,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대단하다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희묘락지 삼선정. 그런데 이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하는 그 자체까지 싹 떠나버린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선정은 뭐라고 했을까? 사념청정지라 그랬죠. 사념청정지. 념, 생각. 아까 말해서 좋은 것도 기억하고 나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해서 불망. 명기불망이라고 그랬죠. 념은 분명히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버려버린 상태를 사념청정지라고 해요. 사선정.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에서는 자기 공부를 여기를 최고로 쳐. 사선정 지나가면 무색정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스승이었던
당대 그이들도 저기 무색정, 사선정 위에인 무색정에 올라가 가지고 비상, 비비상천천까지 제7, 제8선정까지 갔다고. 그런데 그이들은 거기까지 갔어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왜 그이들을 소승이라 할까? 그이들은. 거기에 이제 차원이 달라. 이 화학면에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37조도품에 사신족이라 하는 것들이 이런 선정을 닦아서 성취한 대목을 말하는데, 이 중요한 어려운 말들이지만은 중요한 얘기들이 의지, 염에 의지하고 이에 의지하고 멸에 의지한다 소리가 뭐냐면 결론은 염이라는 게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뭘 싫어하지요? 고진멸도 할 때 일체는 개고다 하는 고를 싫어해. 그래서 염고라 그래, 이 염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고진멸도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저 위에 제사 염해지에 가서 사선정을 닦아도 결국은 고진멸도, 결국은 우리에게 해당된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의지를 해. 그렇게 수행을 해야 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의지리, 이라는 게 뭐야? 집.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이라고 하는 집성제를, 이거를 떠나야 돼. 이집. 집착을 벗어나야 돼. 그 벗어나고자 하는, 집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지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의지멸은 뭐요? 고진멸도 때 멸은 열반이지요? 일체 모든 것이 번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멸이 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열반을 구하잖아. 열반을 구해서 도를 증득해. 그러니까 이것은 구멸이야. 이렇게 열반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을 멸을 의지한다는 뜻이야. 자, 마지막에 회양어사, 고진멸도할 때 도라고 안 하고 여기는 사에 회양한다. 우리 회양품 배웠지요? 회양은 뭐예요? 모든 공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사자, 버릴 사에다가 보낸다. 이 모든 공부 능력은 결론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거야. 여기에 미워한다, 떠난다, 열반을 구한다 하는 생각까지도 싹 버리는. 그래서 이 사의 경지는 마음이 무동이라 전혀 동요 없는 상태를 말해. 자비희사, 부처님 사무량심 부처가 되면 능력이 생기죠. 자는 열악지심이요, 비는 능히 발고지심이요, 그 다음에 희는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좋아 죽는 능력들이요. 사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벗어난 능력.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평등. 가장 평등심이 가장 자유로운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이게 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런 이치에 회양을 한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여의족 중에 욕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진정, 심정, 사유정, 사유는 관찰할 때 관자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정을 수행하되 단행해서 그 행위를 다 모든 게 멈춰서 결국은 신족을 성취해가지고 의지염하고 또 염에 의지하고 의지리하고 또 의지멸해서 회양어사 사에 회양한다. 이게 이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죠. 그 다음에 부차 37조도품이 또 뭐가 나와서 이 보살이 수행 신근 오근 오력이 있어요. 오근은 뭐예요? 처음에 믿을 신자 신근,
그 다음에 항상 거기 정진근, 진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 염, 정, 해, 심이 아니라 염이지, 불령. 그 다음에 선정할 때 정, 지혜할 때 재. 자, 요것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 육바라밀에 뭐가 들어있어? 정진 들어있고 선정, 지혜가 들어있는 모든 게. 신근이라는 믿을 신자는 공부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필경불개라. 이 믿는 마음이 끝까지 가서 무너지지 않아야 이 공부도 성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근을 닦되 의지렴, 의지리, 의지멸해서 회양의사 마찬가지야. 이 오근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은 이후의 공부 순서예요. 이 소승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 순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리근자를 쓴 이유는 이제는 그 공부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 그 다음에 또 오근 다음에 뭐예요? 오력, 힘력자. 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공부를 계속 노력하면 똑같은 신진염정해요. 이 오력도. 그 힘력자를 왜 썼느냐? 그렇게 뿌리가 오래 내려서 정진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공부. 그렇게 힘이 생기면은 또 의지염하고 의지리하고 의지멸해서 사회 해양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결국은 고진멸도라는 기본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고통, 이거는 여일 것, 이거는 미운 것, 싫어하는 것, 이런 생각을 의지해서 용맹정진해라. 의욕을 내서 공부해라. 그리고 집, 이것은 끊어낼 것, 집착을 벗어날 것, 그래서 이별할 이자라고 쓰는 거. 이게 의지념, 의지리, 의지멸이 되라카 그 말이란 말이야. 열반을 구한다. 이걸 의존해서 열반을 구하는 마음을 내라. 그 다음에 칠각지 8점도가 나왔네요. 칠각지도 이런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영각부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택법각분, 택법은 감택하는 거예요. 법을 잘 옳은 법이다, 틀린 법이다 이렇게 감택하는 거. 그것도 정진각분, 희각분, 기풀익자, 의각분, 정각분, 선정, 사각분, 이것도 벌일사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의지염, 염을 의지하고 리를 의지하고 멸을 의지해서 사회에 해양한다. 이게 이제 37조도품 내용들입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부차, 이 보살이 수행정견, 이건 뭐죠? 팔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팔정도도 여러분 다 알죠? 견유, 명정, 염진. 거기는 보통적인 삶, 특별한 삶. 이게요, 팔정도가 정견할 때 정자가 무슨 정자죠? 바를 정자. 37조도품 할 때 이 팔정도 하는 도는 같은데 조도 할 때 조자가 하나 붙지. 그게 도움 주는 조자거든, 도울조. 그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 이것이 조도면은 정도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답하기를 팔정도가 정도다 그랬어. 정도도 조도고 조도도 조도. 37조도품. 바라미를 닦는데 공부를 하는데 도움되는 보조 수행법들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승교에서는 전부 이런 절차대로 공부를 해요. 늘 얘기지만 대한민국 이게 북방불교로 대승불교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근기에 맞든 안 맞든 최상급이 공부방법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절차를 무시해.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 있죠. 우리가 최상급기를 공부한다고 해도 그 이전에 이런 절차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야. 모든 공부에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가장 중요해. 부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듯이 팔정도도 정견을 제일 앞에 뒀죠.
이거는 세상을 바로 보는 거. 아까 얘기했죠. 어떤 마음이라야 염해지를 닦는다? 지혜가 나온다? 세상을 바로 보는 관찰력이 있어요. 내를 바라보는 관찰력, 법계라고 하는 온 세계를 바로 보는 관찰력. 이것이 바탕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바로 보는 관찰력이 결국은 선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력에 의해서. 그래서 바라밀 중에 선정 다음에 지혜가 올바른 지혜는 선정에서 바탕을 둬야 돼. 부처님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건 신통력이, 부처님이 되면 십신 능력이 생긴다. 모든 중생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변화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 선정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지 않고는 변화신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는 올바른 지혜도 선정이라고 하는 그 고개를, 그거를 넘지 않고는 안 나와. 그래서 그 선정에는 삼매인데, 그 나름대로 대승보살들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해인삼매, 보현삼매, 문수삼매다 그러잖아요. 그런 삼매를 바탕으로, 그 삼매라는 거니까 그 경지가 뭐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자리야, 그게. 세상의 이치도 중용이라고 하는 것, 중도라고 하는 것, 중용이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것과 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바탕의 중심이라고 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진여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심일경성이라,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된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걸 삼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새로운 변화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맛을 보지 않고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겨. 소승교에서 이 선정이 그러니까 단계가 있지. 이 자리를 전부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며 공부를 하는 거라. 그래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런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최고의 경지인 화엄경을 어디서 설했느냐? 초선정 가기 전에 욕계의 마지막인 타화자재천에서 생긴 법을 설한 거예요. 왜? 그 위에는 이 격을 설할 이유가 없어. 그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의 중요한 대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37조도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얘기해 놓고, 보살의 수행이 여시 공덕.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보살들이 이와 같은 공덕을 닦는 것은, 여기 중요한 답이네. 위불사 일체 중생고라.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기 위한 까닭이다. 그리고 본원의 소지인 연고라. 본원, 최초에 내가 공부해서 성취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웠다겠죠? 그것이 필요하다겠죠? 그 근본 원의 소지, 진입바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엄경의 뜻이, 대승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편안한 세계에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 귀찮은 세계를 벗어나서 어떤 세계에 가도 내가 흔들림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 것은, 아무리 저 비비상처천에 올라가서 세상이 다 10번 무너졌다 생기는 세월이 가도 끄떡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공부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수행하는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끝없이 쌓고 공부하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중생을 위해서다. 중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애초에 이런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하는 서원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이상 큰 본분이 어디 있어? 목적이 분명하잖아.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중생을 위한 생각,
일체 행위는 모두를 위한 그게 보살이야. 왜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부처다 한 줄 알아? 그냥 한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부처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거기 써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인데 이런 마음을 안 가져? 부처님은 뭔 마음으로 산다? 부처가 되고 나면 승원행이 미륜이라 원력과 그 행위로 공덕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원하는 데는 무슨 역할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다음 어디 나올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이런 공부를 하는 수행자는 세상에서 요즘 싫어하는 기타도 배우고 노래하는 노래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고 장기도 배우고 기생 노릇도 하고 보살, 수행자는. 그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가면은 근기 약한 사람은 다시 태고심으로 저리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할까. 이렇게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이제 되게 아마 다음 어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이 수행자는 이런 수행을.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 기타 치는 가수, 뭐 세상에 남을 위해서 즐겁게 놀아지는 광대,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다 보살들. 이 사람들이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웃기요 하는 사람도 많겠지. 목적, 해양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보살과 본인들은 얘기 안 하지만 남들이 그대들은 소승이요 그대들은 대승이라고 이렇게 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에 뚜렷하게 요즘 늘 얘기하지만 한국 스님들이 자기 근기 안 맞는 상근기를 은산철벽같이 툭 만나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했으니 80평생 앉아있다 죽어도 무엇인지 모르고 눈만 껌벅껌벅하도 죽은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야. 머리 깎고 평생 공부한다고 출가해놓고도 우두거니 앉아있다 80생 보냈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수자들이 저기 미얀마니 해군이 어디 가서 소승교를 자꾸 배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보이는 것 이런 과정을 익혀주니까. 근데 결국은 그 과정 올라와도 이 대목이야. 이런 대목.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상근기가 내한테 만나 장층까지 하도 들고 공부한 스님들이 그 전차가 그 이전의 절차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공부를 해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라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잖아. 이 보살들이 이런 수행 공덕을 닦는 것은 다 중생을,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근본 원이 서원을 지닌 바이기 때문이다. 그 이제 이 뒤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이 돼가니까 이 사정근 다음에 보살이 약 견업이 시 열에 속아요 번뇌 소렴이면 계실사리하고 약 견업이 시순 보살도이면 열에 소찬이면 계실수행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이제 이 다음 대목들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보살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은 늘 수행자예요. 우리 견업이요. 견업이 아니라 업이 우리가 모든 것이 인업으로 인해서 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상의 결과가 나왔지요. 그 업이라는 걸 따지고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업인지 선업인지 악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건 이제 이렇게 보라고. 열애께서 부처님이 소가 이 가짜가 꾸짖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은 것이 있어. 하지 말라는 것. 번뇌의 소렴, 번뇌에 물들은 것이 있어. 부처님이 꾸짖었다. 이건 번뇌에 물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봐지면
계실 자리 다 버려라. 부처님이 이건 아니다 한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또 견업, 업이 시순 보살도, 보살도에 수순한다, 따른다. 보살이란 뭐지요? 보리살다. 아까 말했죠. 보살심이라는 거, 보살심을 지니니까 보살이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천하는 자가 보살이잖아. 그 보살도를 따르는 것이라면, 수순하는 것이라면, 또 열애가 소참, 부처님께서 칭찬한 바이라면 계실수용, 이런 것은 다 수행해라, 실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도 없어. 스님한테 물어. 경전에 부처님이 늘 법문할 때 경전에 이렇더라 그러면 아 그거는 부처님이 칭찬한 말이구나. 경전에 저랬더라. 아 부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아, 이건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한 것은 하면 돼. 이것은 보살이 수순할 거고 이건 보살이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목적을 다 돌아보면은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 따지고 보면 고통스럽지 않는 것 하나도 없는데 따지고 보면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봐야 되느냐? 고통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유도해서 수행하게 하려고. 이 말까지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러고 아예 안 해버릴란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 집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선 부딪히는 게 고통스러울걸? 그만큼 내가 수행의 경력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요지부동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아까 말했죠. 악한 것을 하지 말고 선한 것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악한 것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습성이 익혀져 가지고 계속 그 악습이 생겨요. 그 악습을 비유를 이렇게까지 해놓은 분이 있어.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의지렴, 의지리야, 우지멸하라고 하는 얘기 중에 청량곡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어진 자부락에서 아버지가 효자 벗어나기 어렵대. 효자 떠나기 어렵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부모가 효자 자식 떠나려고 안 하죠. 악습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효성스러운 아들 품 벗어나기 어렵듯이 우리가 익힌 그 악습이 끈질겨 그거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벗어나는 것은 아까 말하는 영맹심이 있고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좋은 것은 명기, 기억에서 잊지 않고 수행에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을 한 가지 해버리면은 나쁜 일 한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그러니까 알 먹고 꼭 먹고 다 그래요. 그 방법이 얼마나 좋지요? 네. 습성대로 자꾸 따라가니까 그거를 끊고 낚기가 어려워. 끊기는 어려우나 하기 좋은 일을 해버리면 끊어진다. 네. 좋은 걸 익히면. 이게 오늘 하나 배워갈 거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맘먹는 이 공부는 적어도 곧 죽어도 우리는 대승이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한다. 네. 그런 거요? 이게 37 조도품은 아마 80년 이렇게 강설을 하고 공부를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행하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